성경, 구약 성경.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 15장 1.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람에게 내렸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장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시 않으셔서 저희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온 아기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사람이다.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네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화로이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는 카인족, 크나즈족, 카드몬족, 히타이족, 프리즈족, 라파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15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인간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하면서 아브람에게 도전하신다. 그러자 아브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을 신뢰한다. 인간의 정의로움은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께 자기 자신을 맡겨 드리는 데 있다. 3조 히브 11장 1. 아브람은 증표를 요구한다. 창조사업 및 노아와 맺어 주신 계약 외에 여기에서 우리는 증표로서 세 번째 위대한 계약을 본다.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을 맺는 쌍방이 서로를 맺는 합이다. 이때의 계약은 예절로 맺어진다. 계약의 쌍방이 갈라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간다. 이 행위로서 그 계약을 깨뜨린 쪽은 그 동물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임을 표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연기 뿜는 가마와 활활 타는 횃불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음을 마음에 새긴다. 이 사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의 호의에서 나온 일임을 보여준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실현해 주실 수 있다. 이집트
이집트 탈출의 도식이 본문에서 강력하게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려고 아브람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게 하고 7절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아브람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사이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려고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게 하실 것이다. 13에서 20절 떠난다는 것은 개인에게나 백성에게나 마찬가지로 살 길을 찾아 해방운동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하가르와 이스마엘 제16장 1절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사라이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하가르였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다른 가톨릭 성경을 읽었었는데 전부 다 읽었는데 여기서는 사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라고 나옵니다. 사라이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셔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브람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의 이집트인 여종 하가르를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가 하가르와 한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사라이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안겨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브람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났다. 그것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는 샘이었다. 그 천사가 사라이의 여종 하가르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는 모든 일을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이는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하가르는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물은 브에르 라하이 로이라 하였다. 그것은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가르는 아브람에게서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람은 하가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가르가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다. 나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라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러면 이스마엘의 동생이 되겠죠. 이복 동생. 이 사람이 아이삭일 겁니다. 아이삭인데 아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 될 겁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종손은 이삭이 종손이 되는 것이고 따지면 이스마엘이 형인 거죠. 아이삭의. 아마 여기 해설에 나올 건데 제가 굳이 얘기를 했습니다. 16장 1절에서 16절 고대 동방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몸종과 관계하여 후손을 보게 하는 것을 법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여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적자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 인위적인 법 규정에 기대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실현을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몸종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도 주님의 축복을 받지만 주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당신 약속을 실현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인류를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간은 그런 계획이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 약속에 들어있는 도전, 인간의 열망 안에 숨겨진 그 도전을 회피하려 든다. 계약과 할례 17장 1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보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너의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종과 네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보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뜨린 자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100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90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그날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시종들과 돈으로 산 종들, 곧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바로 그날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 곧 시종들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주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신 것은 그가 자기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몸 바쳐야 함을 가리킨다. 할례, 복용수술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백성의 속함을 가리키는 예절이다. 이 예절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전제한다. 1절. 우리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똑같이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채로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다. 이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동등해지리라는 초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제18장 1절.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대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킨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16.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의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돌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10명에서 5이 모자른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18장 1절에서 15절. 인간은 평범한 상황에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평범한 상황을 통하여 나타나 당신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선물은 많은 경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일을 통하여 당신 계획을 실현하신다. 16절에서 33절. 개하교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하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 그 계획은 불의한 도시를 무너지게 한다. 아브라함의 천구는 정의로운 사람은 도시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한 도시가 불의에 의하여 멸망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자비롭게 행동하실까? 성경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비로 한 도시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오직 한 명의 정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심을 보여준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제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에 들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성읍의 사내들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애웠었다. 그러고서는 롯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소? 당신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소.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하면서 이자는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곳에 온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루어야 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소. 사위들과 그대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파멸시키려 하오.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소돔을 파멸시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소.
롯은 밖으로 나가 장차 자기 딸들을 데려갈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곳을 빠져나가게. 주님께서 곧 이 성읍을 파멸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이 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자, 이 성읍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돼요.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 휩쓸려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종이 나리 눈에 들어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어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앙에 휩싸여 죽을까 두려워 저 산으로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까워 달아날 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주십시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그 성읍을 초아르라 하였다. 롯이 초아르에 다다르자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 19장 1절에서 29절. 이 이야기는 사해 가까이에 있던 두 도시의 멸망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한층 더 두드러진다. 13절. 소돔과 고모라는 부정부패와 불의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사 1장 9절부터 10절, 예레 49장 18절, 마태 21장 23절 등. 롯은 손님을 따뜻하게 맞는 관습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손님을 반갑게 맞는 법은 중동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 가운데 하나였다. 30절에서 38절. 이 이야기는 모함은 아버지에게서 떠난 자식과 암몬인 벤암미 내 백성의 자식의 기원을 설명한다. 모압인과 암모니는 인근에 살던 이스라엘의 원수로 여기에서는 단죄받은 도시 출신으로 나와 있다. 롯의 딸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깊은 열망으로 그런 동작을 취했다. 모압족과 암몬족의 기원. 30. 롯은 초아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초아르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맏딸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이튿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자. 그리고 네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라.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이번에는 작은 딸이 일어나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맏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모압족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암몬인들의 조상이다.
제20장 1절부터 18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카데스와 수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라르에서 나그네 살이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나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 말씀하셨다.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죽이십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저에게 이 여자는 제 누이입니다 하였고 이 여자 또한 스스로 그는 제 오라비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흠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 안다.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이가 바로 나다. 네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모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대는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큰 죄를 끌어들였소? 그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저질렀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도무지 없어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하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정말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당부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고 말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 남종과 여종들을 데려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줬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보시오, 내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전 1000잎을 주었소. 보시오,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오. 이로써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소. 이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이 부분은 그 성경의 앞에 요약된 같은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장 1절에서 18절, 이 이야기는 12장 10절에서 20의 이야기를 되풀이한 것이다. 주 참조, 이 대목에서도 아브라함의 태도를 정당화하려고 애쓴다. 21장, 이삭이 태어나다. 1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의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아주셨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주겠지.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하가르와 이스마엘. 8.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중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에 가져다 하가르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부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활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네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리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21장 1절에서 7절.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사실은 자연 및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참조 창세 18장 14절. 8절에서 21절. 어머니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구원하려고 나타나신다. 몸종의 아들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딱한 지경에 빠진 모든 사람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개입하신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나와 그리고 그대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을 여기에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으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여 그곳을 부에르세바라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부에르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에르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나그네살이 하였다. 22절에서 34절. 이 대목에서는 부에르세바, 맹세의 우물 또는 7 어린 양의 우물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대목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후대에 덧붙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제22장 1절.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범제물을 살을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속내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자손.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곧 맏아들 우츠, 그의 아우 부즈, 아람의 아버지인 크무엘, 그리고 케셋, 하조, 필다스, 이들랍, 부투엘이다. 이 부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이 8분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낳아 주었다. 나호르에게서는 르우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테바, 가함, 타하스, 마아카를 낳았다. 음... 22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안전판을 빼앗으신다. 그것은 당신 약속을 새롭게 해주고 당신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주 참조. 많은 걸림돌이 그 같은 선물과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없게 하는 것 같다. 늙고 아기를 낳지 못함.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던 약속이 이삭의 출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안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자기가 그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점점 잊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시켜 줄 새로운 믿음 행위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정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안정장치를 약속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인간에게 항상 깨어있고서 줄곧 자신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도록 재촉하신다.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계가 있는 인간 계획과 뒤섞이지 않을 것이다. 20절에서 24절. 이 족보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이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소개한다. 참조. 창세기 24장 28에서 29절.
옛날에는 가까운 시족의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 참조 24장 3절에서 4절. 사라의 죽음과 막펠라의 무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크고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조아르의 아들 헤므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발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브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결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밥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 내어주었다. 그리하여 마물의 맞은 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맞은 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23장 1절에서 20절. 이 대목에서는 땅을 주시겠다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에프론이 가지고 있던 막펠라 동굴을 사들임으로써 적어도 자기네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낼 곳을 가지게 된다. 이 땅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지니게 된 땅되기다.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 24장 1절.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네 손을 내 사태에 넣어라. 삿은 그 사타구니. 나는 네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24장 1절에서 67절.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 약속을 실현해 주신다. 중요한 발걸음은 이삭의 결혼이다. 이 결혼에서 미래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삭의 아내는 너그러움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마음에 두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에게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네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를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사태에 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호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에 성박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후 나홀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부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주오. 그러자 그가 날이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세켈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0세켈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나에게 말해주오.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호르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꿀과 여물도 넉넉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당신 자애와 신의 일을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 몸을 내 주인의 아우 집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레베카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나갔다. 그는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받으신 분이시여 들어보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 놓았고 낙타들을 둘 곳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꿀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 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의 볼일을 엿듣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는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내주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네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내 친족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들이 여자를 내주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터에 다다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주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 샘터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어 하였더니 서둘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든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으니 밀카가 나호르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어리를 걸어주고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의 주인에게 자애와 신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투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보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금, 은, 패물과 온가지를 꺼내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종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에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여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야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레베카는 몸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이삭은 부에르라하이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 때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윈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약간 김수로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